안녕하세요.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 이준희 목사입니다. 네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금요일 영상에 금요일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치 영상을 함께 담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에 오늘 내용과 내일 읽을 말씀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24일 주일 영상은 제가 24일 주일 아침에 업로드해서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읽을 말씀 분량과 또 내일 읽을 말씀 분량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부터 20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고, 내일은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부터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좀 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보수적이지만 위선적인 율법주의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자유적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쏟던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이 둘 사이가 사실은 좋지 않은데 공동의적인 예수님 앞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어떤 표적으로 알 수 있는지 그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즉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흔히 건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없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항변하며 나서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라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높은 산에 오르셔서 변화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를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어디서 보셨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장차 재림하실 때 나타날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를 만납니다. 산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이 아버지가 찾아갔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남겨진 9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3명을 산에 데려가실 때 남겨진 자신들이 마치 나고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남을 비교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작아졌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 이상의 경험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는 자들로 부르셨는데 제자들은 섬김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며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약자이고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약하고 존중받지 못하기에 그리고 철저히 의존해야 되는 존재이기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실족해야 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와 같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듯이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할 일입니다. 또한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성도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죄와 용서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죄를 범한 이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무한한 용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많은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친구를 감옥에 넣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야기 속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무한한 용서를 해야 할 이유가 1만 달란트와 같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빚은 고스란히 하나님 아버지의 손해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비싼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빚을 하나님이 떠안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용서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9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집요하게 시험합니다. 먼저 이혼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 조항을 인용하며 시험하고 합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규례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가진 완악함을 제대로 건드리시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결혼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천국을 위하여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자신은 어릴 적부터 다 지켜 행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제 정말 아픈 거,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시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는 인정을 받고 싶었지만 자신이 가진 재물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결국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떠나간 뒤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적용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에는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시간 간격을 두고 일꾼을 부르십니다. 처음부터 일한 일꾼이 있고 중간부터 일한 일꾼이 있고 또 말씀해 보면 거의 일이 끝날 시간에 부름을 받은 품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품꾼들이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임금을 주었습니다. 말씀 당시 1데나리온은 로마의 정교군이 하루에 받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든 사람이 하루에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받는 사람, 하루 일당 치고는 많이 받는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는데 일반 단순 노동자는 사실은 1데나리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 1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하면 매우 후하게 받은 것인데 아침 일찍부터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도 사실은 많이 받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마지막 시간에 일하러 온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받은 것이지만 아침 일찍 일하러 온 사람도 사실은 은혜 넘치게 받은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일하러 온 일꾼이야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아침 일찍 부름받은 품꾼이 아니라 마지막 시간에 부름을 받은, 그래서 넘치는 은혜를 받은 품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날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아들들을 잘 대우해주고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부탁입니다. 제자들의 큰 자 논쟁이 이제는 치맛바람으로까지 확장된 모양새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의 의미를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시는데 성전이 불의한 소굴이 된 것을 질타하시면서 모든 것을 뒤엎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척결 사건,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성전을 깨끗이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가르치셨는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밀리시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의 권세는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으로 그들의 입을 막아 버리십니다. 이어서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말만 하지 실상은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면 죄인이라 여겨졌던 세리와 창기들이 믿고 회개함으로 먼저 하나님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타국에 간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로운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이 죽였고 이는 정죄를 받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로 인해서 원했지만 그렇게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왕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왕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였는데 준비가 다 된 뒤에 종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왕은 거절한 이들을 진멸하고 준비된 혼인잔치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 초청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했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초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응답해야지 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합당한 예복이 필요합니다. 이때 예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입을 예복은 기도의 예복, 감사의 예복, 예배의 예복, 말씀의 예복, 선한 행실의 예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네 가지 논쟁을 벌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와 다윗 자손의 관계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데 예수님은 각 논쟁마다 놀라운 답을 하십니다. 이후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함부로 예수님에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예수님에게 묻는 자도 없었습니다. 23장입니다. 23장에서는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교훈을 하십니다. 특히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시면서 그로 인해 임할 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잘못은 천국으로 가는 문을 막아버렸다는 것,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것, 헌금을 통해 맹세의 경중을 따졌다는 것, 11조 정신을 왜곡시켰다는 것, 또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것, 겉만 옳게 보이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선지자의 흘린 피에 대해서 자신들은 무죄하다라고 자신들의 죄를 부정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완악함이며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4장입니다. 24장은 25장과 함께 보면 좋은데요. 먼저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과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이 예언은 실제로 AD 70년에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파괴가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그러니 장차 일어날 일임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 주인의 집을 맡아 지키는 종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이를 통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징후를 깨닫고 항상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5장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25장에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디 온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항상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게 맡겨주신 것을 충성되이 잘 사용하고 또 잘 살아야 하고 잘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며 그때는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어서 의인은 복을, 악인은 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불쌍한 이웃을 돌보았는가, 사랑을 베풀었는가가 주님의 판단 기준이며 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가 아닌 함께 가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의 말씀을 보아서 조금 내용이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해설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낮아지고 누구든지 낮추는 자는. 자, 이제는 여러분의 통독의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는 퀴즈, 호락호락한 퀴즈, 포퀴즈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 비유에서 품꾼들이 받은 일당은 얼마였나요? 1번 1달란트, 2번 3만 원, 3번 1세겔, 4번 1달러, 5번 1데나리오. 역시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분은 마태복음 20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을 보셨다면 말씀 읽으시고 암송도 하시고 퀴즈도 푸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면 문자를 보내주실 때 그날이 몇째 날인지를 표시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날짜를 표시해 주시면 제가 출석 체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신약으로 호락호락 합니다. 감사합니다.